창세기 19장 29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오늘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의 심판에 의해서 멸절당했습니다. 지금도 사해 부근에 가면 소돔 고모라의 그 불에 탄 멸절한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석회암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성을 쌓았었는데 그 성들이 이렇게 종이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막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돌로 쌓았는데, 견고한 돌로 쌓았는데 완전히 불에 타버려가지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연탄재 이렇게 막 허물어지듯이, 연탄재 보면 떼면은 맨 가해가 제일 약하고 가운데 심지가 좀 세고 그렇잖아요. 떼봤잖아요, 그죠? 그처럼 연탄재 맨 가해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당한 유적지를 가서 이렇게 그 성리 흔적들을 잡으면 막 부서져요. 그렇게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네.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불신자의 역사도, 물고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는 원칙을 저와 여러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설교 잘 못해도 말의 언변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잘 모를까봐 앞장에다가 아예 뒷장 끝머리 껍데기, 무슨 일지 맨 뒤 껍데기 펴보세요. 그 있잖아요. 십계명. 무슨 계명이요? 십계명. 십계명 다 있잖아요. 이것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법대로. 하나님도 이 법에 매여 있어요. 이 법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신약 시대에 들면서 더 좋은 것은 이 법을 어긴 것에 관해서 사죄의 은총을 완전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완전히 주셨고, 사죄 받을 때에, 속죄 받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가 병고치려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은사사역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되게 하옵소서 합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킬 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은사 쪽으로 안 가고 말씀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은사 쪽으로 가서 인생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보기 화려할 뿐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오고요, 회복이 오고요, 삶의 자리에 복이 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지킵시다. 못 지킬까봐 힘들까봐 성령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눈에 들보가 툭 빠져요. 그렇게 말씀 지켜가다 보면 내 인생에 들보가 툭 빠진다고. 내 죄가 끊어지고 내 습관이 고쳐지고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고쳐지는 거야. 그래 고쳐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받은 은사 가지고 딴 사람 것도 좀 빼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순서를 지킵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놈도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자, 30절에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30절에 보세요. 롯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합니까? 소알에 들어갔잖아요. 소알도 멸망당할 성읍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어요. 소알도 멸망당할 성읍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 때문에 소알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고 롯 때문에 소알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알 사람이라면 롯을 환대해야 됩니까? 왜 니만 살아나온다 해야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심정은 참 이상합니다. 소알산은 어떻게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안 있었겠습니까? 소알 사람들은 롯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모세의 경우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해서 그렇고,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렇고?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어쨌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면서 그 두 딸과 함께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에 거주합니다. 이 나라는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숟가락이나 뭐 이렇게 밥그릇 같은 걸로 그냥 끓으면 굴이 파져요. 그래서 굴을 파기도 했는지 어쨌든 뭐 해가지고 동굴에 거주하는 원시 생활 같은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석 권사님, 조카가 완전히 그냥 그 모든 전재산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유황불 속에 이렇게 우피해 나왔습니다.
집에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조카잖아요. 동굴 생활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면 양 많은 데서 몇 마리 좀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떼주고요.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줄까요? 안 줄까요? 사익금 없으니 장가 또 시집 보낼 수 있도록 혼처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갈까요?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짐작은 못해요. 짐작이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혈육을 이어갈 수 있는, 재산권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라고는 그 당시에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이어갈 조카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하나님과 뭘 달라 그러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응답이 온다 그러고 하는데 롯은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뭐하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한바탕 먼 일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유추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자식이 없고 자기 자신이 이제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께서 내게 작은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기르는 종 가운데서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속자가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조카를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순서를 가면은 자기 자식이 없으면 조카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가 아니고 집에 기르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인으로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마 상속권 문제 때문에 무슨 굉장한 트러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할 때 완전히 마음도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잡혀갔다고 하니까 추격대를 구성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그런 수고도 하고, 소돔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간절하게 중보기도도 하고서, 그래서 조카를 구출해 놓긴 하지만은 구출된 이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이스마엘이 한 열몇 살, 13살, 14살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보다 앞선 상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이렇게 하기가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가면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굴에 거주하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 있으니까 술로트간을 탕진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서는 두 딸도 그래요. 큰아버지한테 돌아가시다. 아버지, 큰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길이 안 있겠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동굴에 좀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생살이에 우여곡절을 겪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지라도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요. 쪽팔릴 때도 있고요. 면목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낯이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가면 회복의 길이 그에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여정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룻기를 보면요.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나갑니다. 모압 땅 갈 때 땅 다 팔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 모압 땅에 가요. 가서 잘 살아보려고요. 잘 살아보려고 가서 아들 둘이 데려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며느리감을 제대로 못 구하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자를 들여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해서 세상길로 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리고요. 며느리 둘이 하고 청산가부 둘이 하고 그냥 가부 한 사람하고 가부 트리오가 지금 남은 겁니다. 새 가부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했고 그 이방 땅에 굴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 둘이는 여기 남아서 이곳에서 다시 시집가서 팔자 고치고 자식도 없으니 팔자 고쳐서 니들이 인생을 살아라.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겠다.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순수한 동기로 돌아옵니까? 묵고 살 길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그게 룻이 따라옵니다. 롯과 룻이 맨날 헷갈려요. 룻이 따라옵니다. 둘이 따라오는데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고요. 마라는 괴로움, 탄식 이런 뜻입니다. 괴로운 자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비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놨다. 나는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될 처지인데 내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얼마나 자신 스스로가 참담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걸 다 그렇게 반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돌아왔든 이렇게 돌아왔든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회복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요. 예? 이랬던 모든 전지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주시고요. 땅만 회복한 게 아니라 이랬던 두 아들 대신에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팔자 고쳤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의 법에는 형수를 취수해서 지하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본 돌아가신 친척들의 호적에 올려주는 법이라고요. 그 보아스는요.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두 아이들을 낳아서 말론과 기련 대신에 낳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안 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낳은 겁니까? 룻이 낳은 겁니까?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의 호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아들뿔로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었던 두 아들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어도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엉뚱하게 지샘을 팔려고 막 이래 치고 저리 몸부림치면요, 더 엉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더 엉킨다고요. 줄이 막 뒤엉켜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남이 나올 때 믿음을 배우면서 윤리와 도덕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나온 롯의 가정에서 그 두 딸이 완전히 불신자의 행동을 하잖아요. 이 행실이 어느 행실입니까? 소돔의 행실이라고요. 무슨 행실이라고요? 소돔 고모라의 행실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고 알을 낳아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지방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척점에 선 민족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도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들 무리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주로 아람 민족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과 척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하라는 말이 기분에 거슬려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죄짓고 자꾸 성령의 불로 태우려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박연주 군사님 알아들을지 몰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불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이 와요. 성령의 불 안에서 죄성을 태우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불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지었는데 자꾸 불을 구하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죄 지어서 망한 기도하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말로 기도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원수의 권세가 끊어져요. 그리고 고백한 죄에 회개하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죄 짓고 난 뒤에 자꾸 불러 태우는 것이 습관되면요, 자꾸 죄는 놔두고 죄성을 극복해서 이기려고 이상한 패턴이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죄성이 있으면 불러 태우세요. 정길의 영을 구하시고 불러 태우세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회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과도 풀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풀어야 된다?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풀 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풀리는,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과 뭐가 얽혔는지 자신을 구출해 준 분,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중보해 주는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엉뚱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버리게 됩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면 그 차를 빨리 갓길로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갓길로 빼야 돼요. 그래야
2차 피해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 속에서 이 롯이 지금 자기 소유도 다 잃었다고요. 마누라도 잃었다고요. 그래서 막는 자체를 할 수 있어요.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2차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차 피해가 사단의 또 다른 공격들이 그를 침범해 오는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요, 마치 실제 전투하는 것과 같아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고요. 한 번 밀렸다 싶으면 정신 차리고 서요. 어떡 다음 피해를 막았으면서 이래야지. 여기 맞았다. 아야 하는 동안은요, 여기 또 맞아요. 네? 마귀는 특히 깐데 또 까요. 네? 약한 부위를 치료하게 터뜨려서 완전히 거꾸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금 롯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치는 어디입니까? 자신을 중보해 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네. 주의 종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주님은 따라붙어 차근차근 회복시킵니다. 그냥 금방 확 로또 떨어져서 안 떨어져요. 차근차근 회복시켜줘요. 차근차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 무너져 버렸습니까? 꿈이 깨어졌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차근차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이 비틀어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한 사람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세워주셔서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여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